출애굽기 15장은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감격의 찬양과 환호성을 치며 춤을 춥니다.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다 다 죽습니다. 죽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할 때 물도 챙기고 이불 보따리도 챙기고, 6.25 전쟁 때 생각해 보세요. 또 떡도 챙기고 과메기도 챙기고 다 챙겨서 떠났어요. 그 감격의 찬양을 하며 사흘길을 수르 광야에서 걸어 들어가는데 가지고 왔던 거 한계가 있잖아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마셔버린 거예요. 계속 걷는데 수백만 명이, 이게 육신을 가지니까 몸이 탈진합니다. 배고프고 춥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라들어가지고 그 물을 퍼마셨는데 이게 물이 써요. 생수가 아니고 마시면 죽는 쓴물입니다. 독물입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 교회입니다. 이 신앙이 적용되는 이 세상 살벌한 광야 인생길에서 예수 믿고 첫 걸음부터 쓴맛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한 3일길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기도 응답도 잘 되고 교회 다니면 좋고 재미난데, 한 3년쯤 지나면 재미가 없어. 흔들릴 거예요, 믿음이. 쓴맛을 보시는 성도들이 꽤 있을걸요. 예수 믿으면 단맛만 있는 줄 알았는데,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아닌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연보도 하고 세상 사람보다 훨씬 착하게 사는데 쓴맛을 보게 하시느냐? 얘들아, 이제 세상과 육신, 애굽의 입맛을 버리고 새로운 입맛, 천국의 입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체질이 변화되어야 돼요. 신령한 체질로 변화되어 입맛까지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눈높이로, 이들이 갓 출애굽했으니까 아직 새 가족들이에요. 애굽적 성도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왜 예수 믿어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애굽으로 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이들은 아피스 황소신으로 생각하고 출애굽했어요. 그 물기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 근성을, 입맛 바꿔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쓴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부르짖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됩니다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왜 부르짖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초신자 수준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쓴물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단물이 돼요. 그게 십자가다 뭐다, 그건 하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가? 쓴물이 단물 돼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도 구하세요. 그러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한국교회도 세계적인 교회가 됐고 150년 정도 됐고 이 교회도 열방을 지향한다면서, 그러면 그분의 나라 킹덤, 그리고 그분의 뜻을 한번 구해보시지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거는요? 아니에요. 내 게 없다니까.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때 다 더해 주세요. 이야, 얘들 봐라, 이제 좀 자랐구나. 내
천국의 상속을 조금 맡겨줄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이걸 되면 마귀한테 치명타가 되니까. 여러분, 이 방식으로 안 하고 막 세상에 바쁘다, 비즈니스다, 교회와도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예배가 전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점점 지금 못 오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코로나인데.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전화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단물이 자꾸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구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새가족 신앙 훈련, 영적인 어린아이들 신앙 훈련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내 말을 잘 듣고 일생 살 때 온전히 순종하면, 달게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저는 뭐 사장하려고 그랬잖아요. 이쪽 계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수 온 붙어가지고 탁 코 깨어가지고 목사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제수 온 붙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와, 이게 특권이구나, 특권. 근데 제가 좀 고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아버지가 고생했더라고요. 우리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중에 막 암에도 걸리고 다리도 아프고 막 나이들이 고장나는 게 당연한데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세상 사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싶은 것이 하나님 뜻인데 왜 안 되느냐? 마음 뺏기는 거예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도둑놈이 있다니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장사가 안 돼도 당장에 망할 것 같아도 또는 건강으로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딱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눈에 아무 정도 아니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면 그렇게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을 인생 광야 교회 생활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 힘들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의 말을 청종하며 살아야 한단다. 내 말이 쓴맛이 아니라 꿀맛처럼 느껴질 때, 무슨 맛요? 꿀맛처럼 느껴질 때 너희들이 이 광야 같은 이리 때의 세상에서 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단다. 근데 꿀맛으로 막 맛본다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꿀맛이 되면은요 엄청난 승리와 강건함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황금 덩어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대요. 다윗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그 다윗이 이때는 정말 엄청나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깨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갈급했는데 나중에 사고치지요. 큰 사고치고 제대로 넘어질 때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에는 체질이 변해버리고 입맛이 변해버린 거예요. 입맛이 없어진 거예요. 천국의 입맛을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 도둑놈이 얼마나 도둑질을 잘하는지 천하의 다윗도 도둑질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도둑질 안 당했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 은혜롭게 달게 충성하면서 이 죄인이 하면서 했었는데, 이거는요 제일 이 부분에 지금 많이 뺏기는 분들이요, 선교지의 선교사, 신학교 교수님들, 저와 같은 담임 목사들이 제일 이 마음 많이 뺏깁니다.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듯이 나아갔는데 점점 이게 이해집단 조직화되는 것처럼 그래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정신이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목사들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그래 보세요.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이 민족 5,000년 역사에 한을 풀고 아들의 나라가 다시 올 때에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 서는 기회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쟁에 선봉에 세우셨던 유다지파 에돔 출신 에돔 사람입니다. 지도자 갈렙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 민족이라 했거든요. 그 중에 제일 구원의 전쟁에 선봉에 세우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의 리더가 누구란 말입니까? 에돔 사람 이방인 갈렙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개. 보신당 생각하지 마세요. 개. 유대인들의 자존심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은 개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출애굽할 때가 옵니다. 슬슬 분위기 잡잖아요. 이 세상 출애굽할 때가 온다고 전 세상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 속에 들어가는 메시아닉 주들과 어떤 주요? 메시아닉 주들과 택함 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가 올 것을 저는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지난 여러분 1900년, 2000년 동안 엔타이 세미티즘이라고 해서 반유대주의를 누가 다 했느냐? 개톨릭부터 모든 개신교회까지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싹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호를 봐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는 때가 끝나간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제발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온 세상을 경륜하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생명 살리려는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뜻으로 보면 담임 목사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애절하게 주일마다 외치는지.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시니까.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11절에 나타나는 갈렙의 강건함의 신비, 강건함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의학이나 의과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강건함, 힘이라는 히브리어 원뜻은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정력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속사람의 정신적인, 마음적인, 심령적인 강건함까지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상황과 역경도,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튼튼, 몸 튼튼, 몸 튼튼, 마음 튼튼의 초자연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쉽게 말하면 5만 가지 시험을 다 겪었는데 바울은 넉넉히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 강건함, 그 능력의 비밀이 뭐냐고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병약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오늘로 말하면 나이가 80이 넘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탁 붙들어주는 거예요. 죽어도 가야 된다. 그거 다 해야 죽는 거예요. 사명이 없잖아요. 사명이 있어야 초자연적인 건강이나 힘이나 강건함도 주시지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중에는 비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나는 목사님, 나는 괜찮아, 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항상 그럴 줄 압니까? 우리 집은 잘 나갑니다. 항상 그럴 줄 알아요. 인생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요즘은 주로 너무 배가 부르지요. 배고픔은 잘 없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연약한 분들 이렇게 복지재단 하는 거 외에는 너무 스타일이지. 서로 안 먹기 경쟁하잖아요. 실감을 못 하시는구나. 풍부와, 지금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궁핍합니까? 풍부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궁핍하다 느낄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으로 한번 보시죠. 일제시대로 보시죠.
제가 이수진 장군하고 활약했던 임진왜란 때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속에서 살아갈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제자훈련 밤낮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뭐로 배우느냐? 고난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답답함을 통하여, 깨어짐을 통하여 온전하게. 그래서 바울이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강건함 주시는 자는,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도 이걸 해내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기를 다 읽으면 그렇습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심지어 여기에 왔던 서양 선교사들, 우리가 빚진 영국이나 미국의 선교사들 와가지고 자식이 죽고 가족들 다 죽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시험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런 거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마실까 수준의 시험이라 하더라도 한번 이겨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수백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영혼 육이 다 강건하게 한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도 85, 90 넘으면 20년 더 살았거든요. 그때까지 유지되었을까요? 지속되었을까요? 왜요? 간단합니다. 핵심이 간단해요. 진짜 도통한 사람은 간단합니다. 그 영혼육의 강건함은 뭐냐? 이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어려움이나 또 뭐 자기들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억장이 무너지고 원망됐을 거 아닙니까? 40년 세월을 허송해야 되고 이게 막 환장할 것 같은데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저 인간들 때문에 지금 지연됐다 이러지 않고 그러거나 말기나 그냥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아갔다니까요. 이 돌을 터득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듣는데 막 계속 이러다 나라가 망한다 이러니까. 그런데 이사야 40장 29절 31절 이사야 선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는데도 인생이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광야 교회인데, 우리 마음 뺏고 스트레스 쌓이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년이에요. 청년인데도 피곤하다 그래요. 매가리가 없어요. 왜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시험에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장정, 한창 힘을 쓰는 장골이 아닙니까? 예? 장정도, 무슨 밥을 먹는 장정도 아무리 밥을 먹어도요 피곤하다 그러고 자빠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라고요. 다 독수리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다 닭장해서 여기서 막 서로 모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근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갈렙처럼 45년을 여호수아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 살리려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깨끗한 그릇들은 많지 않습니다. 항상 소수입니다. 크리스찬도 소수지만 그 중에 또 소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그릇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깨끗하고 귀한 그릇들 속에 하나님은 핍박이나 훈련이나 시험이나 인내나 연단이나 환난을 겸하여서 안 주실 때도 있지만 겸하여 대부분은 줍니다. 뭘 주시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그걸 줍니다. 하늘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거
다운로드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장성해 가서 주님 곁으로 가까이 측근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깨집니다. 근데 그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고생도 낙이다. 그러면요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자식 기도 안 해도요 툭툭 해결돼요. 사업 기도 안 해도 척척 해결돼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해결된다니까요. 생선이기 때문에 다금발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보다는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인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내가 에돔 출신이고 이방인 출신이라고 내 2인자로 시키느냐고 모세한테도 불만 있고 백성들한테도 늘 일을 쓸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도 2인자로서 묵묵하게 자기 형님 뻘되는 여호수아를 겸손히 섬겼어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되게 섬겼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 한동식 장로님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중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한평생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귀해요. 40년, 50년, 70년을 한 교회에 아들매 치유하면서도 견딘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아멘. 자녀 손들 따르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자녀 손들 주를 위해 고생하는 거 가르치세요. 고생도 낙이다 가르치세요. 여기서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속아요. 야야 너희 내가 교회 생활해 보니까 야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뭐 목회하고 뭐 이거 야 교회 너무 열심히 있지 마라. 고생한다. 이랬다 속아요. 여러분 기쁨의 성도들은요 모태신앙들도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 자그만 고생 이게 낙이다. 따라합시다. 시작. 이렇게 가르쳐야 교회가 소망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뭐라고 해요? 전부 다 파퓰리즘 아닙니까? 뭐 일 안 하고 뭐 돈 벌고 뭐 큰 소리 내면은 뭐 주고 곳간 창고 다 비어가는데 우리가 천국의 곳간적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세계적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답니다. 내가 지휘자로서 가장 구하기 힘든 연주자는 탁월한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탁월한 제2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왜냐? 그는 1인자의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휘자의 뜻을 따라 연주해 줄 수 있는 제2 바이올리니스트는 정말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 또 전도사님까지 수십 명 아닙니까? 그런데 다 개성이 다 저마다 다릅니다. 개 같은 성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 달라요. 제가 그래요. 제발 지금 교회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다 연합하라고. 질투하지 말고 수사랑. 근데 지금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거든요. 이래 가르쳤어요. 영화의 대사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래 내가 네 시다바리다. 이렇게 되면은 천국의 다금바리가 되고 하나님이요 그 사람 높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이 명대사를 내가 네 시다바리가 내가 네 시다바리다. 그래서 천국의 다금바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와 동역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만이 아닙니다. 혼, 마음만이 아닙니다.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거룩하게 보전, 아프지도 죽지도 말고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신 분, 자기가 말한 약속대로 하십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한번 이 복 받아 보십시다. 할렐루야.